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통쾌한 인생. 통쾌한 인생. 여러분 통쾌한 인생 살고 싶죠? 네. 이 통쾌하다는 그 우리말의 뜻은요. 뜻대로 잘 풀려서 마음이 상쾌하며 시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이 잘 풀린다는 게 뭡니까? 이게 한자로 말하면 통할 통이거든요. 잘 통한다. 그죠? 우리가 잘 통해야지. 일이 꼬이면 참 힘듭니다. 그죠? 일이 잘 풀려야지 마음도 시원한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통쾌할 때 이 통자가 통할 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문제 없이, 막힘 없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한자의 이 통쾌할 때 이 통자가 보면은 통할 통자가 아니라 아플 통자입니다. 아플 통자고 뒤에 캐차는 즐거울 캐차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아프고 즐겁다는 뜻이에요. 아프고 즐겁다. 통쾌하다는 통쾌하다는 이 말이 아프고 즐겁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의외잖아요. 우리는 통자는 우리 이게 한자를 안 쓸 때는 이게 통할 통자 같은데 실제 한자로서 딱 보니까는 이게 아플 통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우리의 인생은요 아플 통으로 시작해서 즐거울 캐로 마무리되는 통쾌한 인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맞죠. 현재의 고난 이게 뭡니까? 아플 통자 아니에요. 그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 영광이 뭡니까? 즐거울 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 끝에는 뭐가 기다리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통쾌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의 제목을 설명한다면 이 통쾌한 인생은 뭐냐면요. 이게 아플 통으로 시작해서 즐거울 캐로 마무리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 그 중간에 뭐냐면 참을인이 있다는 거죠. 참을인이. 그래서 아플 통차로 시작해서 참을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결과는 즐거울 캐로 마무리된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통쾌한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 아플 통차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서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꿈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힘든 노동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이 노동자와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힘들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고난을 말합니다. 한두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종류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겪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과도 상관이 없어요. 성별과도 상관없습니다. 계층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에나 있다는 거죠. 장년은 장년대로 힘들 때가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힘들 때가 있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장년이다. 아멘. 그죠? 아프니까 장년이에요. 청년만 아픈 게 아니에요. 장년도 아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있죠. 목회자라고 뭐 평탄했습니까? 목회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뭐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요. 시험을 당하거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게 헬라어로 페리핍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리핍토. 문자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빠져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예상치 못하게 빠졌다. 우리가 가다가 뭐 똥을 밟는다든지
그렇죠? 제가 오늘 여기 차 주차하면서요. 순간적으로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뒤쪽에 보니까 고양이 똥이 많대요. 순간적으로 밟을 뻔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근데 안 밟았어요. 예상치 못한. 그래서 야, 갈 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마치 여러분 교통사고가 예상해서 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의 상황 속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죠? 강도를 만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페리피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마리아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이 상황.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직면하게 된 고난들은요, 예상하지 못합니다. 사고를 예상할 수가 없죠. 죽음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질병을 예상할 수 없어요. 가정의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지나간 작년에 저희 아이가 12월 달에 운전면허를 따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데요. 아빠, 차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학교에 동기 중에 남자친구한테 실연을 당한 해서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차를 빌려줬어요.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빌려줬어요.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가평까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내다보니까 얘가 차를 쓱 빼는데 약간 옆에 주차있는 차를 살짝 긁는 것 같아요. 빼면서. 근데 자기는 몰랐던 거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서 그거 제가 내려가서 봤어요. 가보니까 뒷범퍼가 이렇게 싹 긁혀 있더라고요. 옆차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차주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내가 퇴근하고 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신경 쓸까봐 이야기 안 했어요. 이제 가평 갔다가 이제 밤 8시, 저녁 8시인데 아빠 이제 아이 이제 학교에 이제 대다 죽고 집으로 갈게 하고 다시 또 거기서 차를 가지고 이제 저희 딸아이가 경희대 다니는데 여기서 이제 수원까지 딱 갔어요. 수원에서 아이를 학교에다 자기 친구를 내려주고 오다가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아빠, 왜? 아빠 주차돼 있는 차를 긁었어요. 그런 거. 지나가다가 옆에 서 있는 그 카니발을 쫙 긁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일단 아빠한테 전화번호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 전화해갔더니 뭐 자기가 나가서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한테 강은아, 아빠 이거 처리할 테니까는 너 집에까지 서울까지 올 수 있겠어? 뭐 힘들면은 대리를 불러서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아니요, 자기가 운전해서 올라가겠대요. 그래서 막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유턴한 데서 집 앞에서 유턴하는데 맞아 유턴하는데요. 그래서 주차는 아빠가 할게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애가 아파트 정문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세상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그냥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쫙 그것도 세게 쫙 흘렀어요. 제 차가 범퍼가 나갈 정도로 쫙. 그러니까 애가 막 정신이 없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다 왔다. 그래서 안도감에서 하다가 이제 마지막 드론 입구에서 그런 것 같아요. 차 긁은 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우디를 긁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첫 번째도 괜찮다. 두 번째 차도 괜찮다. 세 번째 차는 지금 거의 10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차였는지 뭐가 찔렀는지 연락이 아직 10개월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연락처를 다 남기고 보험회사에 다 이렇게 했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이 난 거예요. 3번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치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뭡니까? 고통을 줍니다. 고난을 겪으면 고통을 줘요.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들어온 거예요. 예방주사가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사 때문이 아니라 주사 바늘이 살을 찔 때 느끼는 그 기분 나쁜 고통 때문에
예방 주사가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방하는 거 그 자체는 좋지만은 그 주사 바늘이 살갗에 들어오는 거 이게 싫은 거죠.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싫어하지만은요, 고난은 싫어도 옵니다. 고통을 거부해도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즐겁게 해요. 즐겁게 해요. 고난과 고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요, 우리에게 성숙한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많은 또는 전부 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부 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고난만이 아니라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크든 작든 간에 또 약하든 간에 그 상관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고난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 고통 앞에서 고통의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허허허허 이렇게 교통사고가 따는데 허허허허허 이럴 수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관점의 변화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은 삶을 요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약이 뭐예요? 요약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 묶어놓는 것이 그게 요약이잖아요. 핵심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 그것이 요약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책에서 뭐 어떤 글을 요약한다고 했을 때 글자 수를 줄이는 것이 요약이 아니라 중요한 항목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본질에 맞는 것은 가지고 또 부수적인 것은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신뢰했던 것들을 상실하지만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성숙함을 가져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플 때라든지 그럴 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있음 있을 때는 있음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있음이 없음이 됐을 때 있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고난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말하고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관점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고난에 접근에 따라서 고난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반응 사이에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고난이나 고난은 동일하나 당하는 사람은 고난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살아 돌아온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크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에 그 출산이 고통스럽지만은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에 의미를 찾으면은 그 출산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것이죠.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비록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든 내가 내 잘못에서 생긴 일이든 아니면 타인으로 해서 겪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갔던 그 일들에 내가 관점을 바꾸면은 그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중요합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욥기 21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초하여 관점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관점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통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셋째는요, 참을인입니다. 자, 이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견디는 법. 앞을 통해서 즐겁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의 중간에 이 참을인이 필요해요. 견디는 법을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아픔을 견디면 그 끝에 즐거움이 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인내는 뭡니까? 문자도 이런 뜻이에요. 압박감 아래서 견디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압박감 아래서 견디는 능력. 그러니까 인내는 고난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인내라고 해서는 고난에서 오는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이죠. 여러분, 고통을 극복하려는 고통을 자꾸 우리가 극복하려고 그것에 저항하면요 더 힘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요. 고난이나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지나갈 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그래서 극복의 힘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견디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요, 이 기다리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이것은 시간이라는 어떤 시간의 개념보다는 심리적인 기다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할 때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사실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것은 그 크로노스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한 시간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한 시간이 굉장히 짧게 더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뭡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아니라 심리적인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시간도 어떤 시간이야?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시간이에요. 심리적인 시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지나가게 됐어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게 됐고 이 고통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을 견뎌내는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어쩌면 고난이 빨리 해결되는 이 마음,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그 지나가는 그 시간이 그 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 아니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시간. 요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갭이요. 이 갭 동안 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순간순간 그냥 화가 벌떡벌떡 나고 그냥 순간순간 잊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또 떠오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보니까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압박감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순간순간을 버텨내는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버팀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따라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에서 나온다. 손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꽉 쥐죠. 그래 잘 살아보자. 끝까지 견뎌보자.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견디겠다는 마음으로 주먹을 쥐고 의지를 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먹은 약해요. 이거 언젠가 어떻게 돼요? 펴지게 되는 거예요. 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먹을 쥐고 있을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펴지듯이 우리의 의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결심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주먹을 쥐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펴는 거예요. 주먹을 손을 펴는 거죠. 주먹보다 펴는 그 손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랐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네. 네. 오른손과 왼손이 만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펴서 모으면 기도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은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아멘. 아름다운 손도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은 견디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디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는요. 우리에게 뭐가 같습니까? 호흡.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호흡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고난에 처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금방에도 죽을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낀다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답답할 때 호흡을 길게 하라고 느끼잖아요. 그죠? 호흡을 길게. 한숨 호흡을 길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호흡에도 한자를 보면 재밌어요. 호흡에서 이 호자는요. 내쉬는 것이고 흡은 들어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쉬고 내쉬는 게 호흡. 흡은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에서 날숨과 들숨이 있듯이 기도에도 뭐가 있냐면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는 거예요. 날숨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게요. 들숨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 마시는 거죠.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대화라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어떤 미사하고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요 짜증냅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면 짜증내요. 아 됐다고 그만하라고 알았다고 그렇죠?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뭡니까? 아 됐어요 이제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짜증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한테 얘기하면 짜증내는데 내 속에 이야기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요 짜증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숨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견디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숨 쉬는 방법밖에 없어요.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 살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꼭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꼭 뻥뻥 한 번씩 터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을 생각하고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 주신 뭐가 있다? 따라서 즐거울게. 아멘. 즐겁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인내로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아멘.